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2절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공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구이온으로 가거늘 다 함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나라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라의 모든 나라를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이제 이방과 우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에게도 빛이 비치리라. 즉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치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이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비칠 것이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너를 이제 세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그 용어가 자주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1차의 구원을 우리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겁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기다리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나온 대로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예수님이 탄생하신 8일 만에 이제 할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부모 앞에서 아기를 데리고 부모가 왔을 때 이제 가슴에 안고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러서 이야기를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안나라고 하는 그 또 한 분의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처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시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린 절기다 해서 성탄절 앞두고 2, 3주 동안 우리에게 대강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만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의 먼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그 이방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자는 작동된다는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할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할 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망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진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우리가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너희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방으로 이 말씀의 화살을 돌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곧 헤로드 임금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해 주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다 하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온다니 자기는 헤로드 임금으로서 이제 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래는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탄생하신 이후에 곧 죽음을 당하실 입장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요셉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 잠시 피하라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마리아와 함께 이제 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2살 이하에 된 아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땅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아기는 다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로운 생명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신앙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와요, 문화적으로도 와요, 경제적으로도 와요,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는
그 팔레스타인의 시리아가 이제 난민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시 1945년 이후에 되찾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잘 먼저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할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협박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을 모두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이방인들이 즐거워요. 이 변방에 말씀이 퍼져나갔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유대인 예루살렘 성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대항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여기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그 상관이 없다.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될 때는 이 사울과 같이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하고 표시하고 옮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은 고난을 갖은 그런 고초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과 같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인류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지경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해서 지금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세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받은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또 그 약속이 영생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예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받기로 한 자들에게 속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안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이제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도 오늘들 대대로 내려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오늘 그 빛이 영적으로 영생의 빛이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받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떤 형편에 이르렀던지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갖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길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조금 더 흔들려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어느 농장에 그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왔을 때에 밤새도록 모든 농작물이 피폐됐고 집이 날아갔고 쓰러졌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농부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닭장 속에 수탉 한 마리가 온몸이 털이 뽑히고 앙상한 그러한 수탉이지만은 이 수탉이 나와서 무너지지 않은 담장에 올라가서 꽃기어라고 그 시간을 알리는 새벽에 울음을 울었을 때 농부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 저 수탉도 자기의 본분을 본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꽃겨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을 볼 때에 비록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고의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고 살아가는데 매년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고 이번 금년에도 즐거운 성탄이 즐거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대신하여 전하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치는 빛이 되신다고 이미 이사야서는 예언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복음의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 복음의 진리가 오늘날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자녀로 이 땅에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금년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